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시편의 한 편의 말씀을 주님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항상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몇 마디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모이지 못한 모든 심령들, 가정에서 혹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들 다 사랑하셔서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주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9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함.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의 위엄과 영광은 크십니다. 그는 땅의 지성소 법궤 위 그룹들 사이에 계시듯이 하늘 성소에서도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은 그를 둘러싸며 그를 섬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룹 사이, 그룹은 천사들이죠. 법궤 위에 두 천사,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법궤와 그룹 천사의 형상은 상징이고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그를 둘러서 옹위하며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어디 보내면 가서 다녀온 보고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크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광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가돌, 그런 가돌, great입니다. 영어로 크시도다,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시온은 시온산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위해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성경이 됐죠. 성경은 물론 선택된 내용들만 수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빼고 성경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주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자신을 계시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이고, 또 많은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그의 영광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주위의 나라들에도 알려지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 읽듯이 이제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다 만천하에 알려져서 우리가 읽고, 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얘기가 있죠. 다니엘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다니엘 때입니다.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고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또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풀려 돌아온 것 같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위기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몇 가지 놀라운, 아마 3가지 정도 놀라운 일 나오죠. 다니엘 2장, 또 다니엘 3장, 2장, 3장, 6장 그렇게 나오죠. 2장은 금신상 사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놀라운 신기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야, 참 뭔가 신기한 꿈은 꿨는데 잊어버려서 이게 무엇인가? 암만 생각할래도 생각하기 안 나요. 그래서 자기의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그것을 내게 좀 말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세상에 그런 요청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면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뜻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는 일은 있어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남이 꾼 꿈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전부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이 다 엉터리다, 다 갖다 죽인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그들이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박사들, 지혜자들의 수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왕한테 전언을 해서, 왕이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주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다니엘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이제 금신상 얘기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을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주는, 그게 신기한 일이죠. 느부갓네살이 정말 놀랐겠죠. 이 다니엘은 바로 맞다.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바로 꾼 꿈, 그 꿈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 너가 섬기는, 그리고 네 동료들이, 친구들이 섬기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이방왕 바벨론 제국, 온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런 말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신의 신, 하나님들 중에,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이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로구나, 뛰어난 신이로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하죠. 그냥 영어권에서는 God 그렇고, 중국에서는 아마 상제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상제. 그러나 신이라는 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진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로운 역사,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세계에 알려서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했었다는 거죠.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지우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세 친구는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 풀무불 속에 던지우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왕이 진노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 넣었는데 놀랍게 그들이 불타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습니다. 불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풀무 속에서 걷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들을 나오게 해서 보니까 하나도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깨닫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설만히라는 거슬러,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 번이나 벌써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가 잘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사람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러나 여하튼 그가 깨닫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웠으나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에 그때 다리오 왕도 비슷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다니엘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이방 나라에도 증거되고 그들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참 놀라운 책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은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떨며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 시편에서 3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시편 99편을 보면 3절과 5절과 9절에 시편 전체에 다 나눠 3번이나 그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모든 죄와 불결로부터 떠나 계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곧 통치하시는 자는 왕이시죠. 참된 왕이시죠. 섭리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고 그것은 왕이 통치하잖아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니까 참 왕이시죠. 그리고 왕의 능력, 이 통치자이신 섭리자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공정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공과 의를 행하신다. 그렇게 주께서 공평은 공정이죠. 공정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도적 질서를 세우시고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런데 이 공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간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들인데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 모세와 아론을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자였고 아론은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장 가족의 가장이죠. 우두머리로서 그의 아들들만 합법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모세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아론도 그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 섬기는 자, 그 선지자를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대표적이죠. 사무엘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경건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 제사장들의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셨다. 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세가, 아론이,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성도의 특권이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모세의 특권, 아론의 특권, 사무엘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또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행할 바를 지시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 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데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모세와 모세오경의 모든 율법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왜? 자기 숭배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예로 순종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그것을 가감하거나 거절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라는 것이 더 강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자기를 꺾고 자기가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의 역사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기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 믿어야겠습니다.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오나이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벌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질병도 있고, 거기에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도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다. 사하신 하나님. 그럼 사하시면, 용서하시면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그 재앙에서, 질병에서, 그 가난에서, 그 전쟁에서, 그들이 그 재앙에서, 그 슬픔에서 회복이 돼서 다시 기쁜 날을 주시죠. 평안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대단한 복이 아니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건강하게 일해서 그냥 놀고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가서 고기도 잡고, 그게 정상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정상인데 건강하게 일하고 평안하게 먹고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책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할 때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 있고,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징계가 있고 또 회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산은 오늘날 신약교회를 가리킬 수 있고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신약교회, 각 지교회든 전체 교회의 신약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산입니다.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3절, 5절, 9절에 세 번 말씀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를 찬송하고 그를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섭리자,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높이며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놀라운 교훈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교제하게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크신 선지자,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며, 또 요한복음 14장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며,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 이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보의 역할을 한 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의가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 우리의 부족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네가 이제 깨닫느냐, 이제는 고치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큰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몸의 건강을, 심령의 평안을, 경제의 안정을,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사회적 안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족을 구하여 용서함을 얻고, 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며, 셋째로 또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거는 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너가 인간답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해서 복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공의가 무엇입니까? 계명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공의를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명대로 살고자 하면 착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네가 계명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암만 철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그냥 주시는 복방망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르게 하라라. 바로 믿고 바로 살아라. 그게 중요하죠. 성경대로 바로 믿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교훈대로 바로 살려고 하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요 왕이시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배하며 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것을 감사히 깨닫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